거룩한 백성의 영적 책임과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번엔 틀림없이 1등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뛰쳐나왔어요. 다크호스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1등을 한. 자기는 만년 2등으로 앞길이 어둡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1등을 했어요. 1등짜리가 전학을 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자기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여러 가지 길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 같은 것들은 대기 오염과 여러 가지 인간들이 만드는 공해로 말미암아 지구의 온난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태풍과 산불과 온갖 기상이변이 일어나는데 그건 보이는 세계만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로는 우리가 지금 종말의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 종말의 세계에는 귀신들이 더 늘어난다고 돼 있어요. 무저갱에 있는 귀신들이 황충으로 풀려 해방된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고 수많은 귀신들이 더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이 헝클어지고 갈등과 대립이 많은 것은 우리는 우리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별로 변함없이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끈질기게 세상에만 마음을 두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움과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귀신들의 활동이 더 활발해졌을 수가 있고 숫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명기 18장에 보면 신명기 18장에 그 구조를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1절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말씀을 들어야죠.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짐승을 잡아서 속죄의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사장이 하는 것이고 또 레위인이 도와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 이하에서는 선지자를 일으킬 말씀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선지자의 그런 말씀이 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죄를 인하여 제사장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우리가 이것은 당연히 지켜야 될 것이고 그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오늘 읽은 본문은 귀신과 악의 세력에 오염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잘 믿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의 그런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좋은 것으로 대접하라고 전반부에 18장 1절부터 나와 있어요. 후반부에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청종하라는. 그런데 그 사이에 부정적인 그런 요소를 얘기하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귀신의 세력에 마음을 뺏기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마음에 응답과 선명한 길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점집을 찾아가거나 귀신들한테 물어보거나 신접한 자, 초혼자, 진언자의 여러 가지 일들에게 물어보고 그 안에서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빛발견 대로 끊임없이 걸어갈 뿐만 아니라 안 좋은 그런 길로 가지도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수행해야 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길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죄악된 그 같은 친구들이나 행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나면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긍정적으로 나아가는데, 나쁜 친구를 만나면 또 나쁜 물이 들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그 사람은 이쪽 저쪽으로 그야말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거짓된 것에 혹시 미혹되거나 마음을 빼앗긴 것이 있지 않은가, 그것을 살펴봄으로써 흑암의 세력을 떨쳐버리고 악의 세력을 떨쳐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은 온갖 것 같은 영적인 잘못된 것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거나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한 8가지 종류의 그와 같은 이교 종교 행위, 또는 그와 같이 귀신들에게 연합한 사람들의 그런 활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물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을 빠진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런 행위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다는 것은 매우 싫어한다.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매우 싫어하는 그 가나안 사람들을 결국 가나안에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서 쫓겨난 이 사람들을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살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살면서 그들의 행위를 본받아서 이와 같이 잘못된 우상 숭배에 신접한 그런 속에 빠져들어간다면 이스라엘도 똑같이 하나님의 가증한 여김을 받아서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와 같이 귀신에게 귀신하고 친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귀신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익을 얻는 그런 유혹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는 일이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 가증한 행위를 했는데 굉장히 끔찍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불 속에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마술하는 사람이 불 속을 확 뚫고 이런 둥그런 링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불을 붙이죠. 그러면서 거기를 참 마술 서커스 할 때 그런 거 보면 그 뚫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물론 그런 식으로도 절대적으로 해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신비한 영험과 예언적인 점치는 그런 능력을 얻는 현상을 기대했다. 그것도 불가능한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정말로 불 속에서 태워드리는, 사람이 불에 그야말로 죽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아들, 딸들을 그 속에서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비상한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런 예가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이 모압 지역을 이제 공격을 했는데, 그 모압 왕이 포위 공격을 당해서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정예 특전사 부대를 통해 가지고 뚫고 나가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워낙 강해서
자기의 이런 정예 용사들도 못 뚫고 갔어요. 그러자 열왕기하 3장 26절 이하에 보면 뭐 자막이 안 나오죠? 나왔었어요.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리고, 이건 이제 특수한 군대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태자예요, 그 태자를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저렇게까지 하는데 꼭 그 모압 왕을 잡아 죽여야 되겠는가? 이 성을 함락시키고 뺏어야 되겠는가? 이스라엘 군사들이 너무 비참한 상황에 그냥 돌아가 버렸다. 그냥 놔두자. 자기 아들까지 죽이는 판에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우리가 만드는 그것도 우리가 너무 심한 것 같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갔는데 그것을 또 모압 측에서 보면 뭔가 효과가 있다는, 아들을 번제로 드렸더니 나라가, 그 성읍이 함락되는 것이 피해져 가지고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가 쉬우니까 내 왕, 내가 살았지 않느냐, 비록 아들을 잃었지만 내가 살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둘째 아들도 태워 죽일 판이야. 이게 우상숭배. 그러니까 그 집안은 망하는 거죠. 자기는 늙어서 죽고 망하고 자기 아들들은 자기가 죽여서 죽고 그 집안이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은 결국 그 집안을 다 그래가지고 송두리째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세계에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효과를 얻으려는 이야기가 이 동서고금에 많이 있어요. 우리도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건 불 가운데 지나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인진제사를 통하여 바다를 평온하게 한다. 오늘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다고 바다가 평안하겠어요? 그것은 지구의 여러 가지 대기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인데 어찌 그것으로 인하여 밑에 들어가 보세요. 용왕이 거기에서 살고 있나? 아무리 해집고 다녀도 해녀 따는 전복 따는 해녀들이 용왕 만났다고 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들이 귀신에 속아 넘어가서 그야말로 어려운 일 있으면 그렇게 손가락 끝에 불을 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기 손가락을 태워버려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럼으로써 뭔가 문제가 해결된다. 귀신이 그 사람을 도둑질하고 속이고 멸망시킨 것이죠. 그리고 요즘에 이 수많은 점쟁이, 복술가, 요술사, 무당, 진원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이런 온갖 종류의 그런 귀신들하고 연합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그게 있어요. 엊그제 그 뉴스에 2월 4일에 국회에서 열린 것 같이 내란 국조 특위에서 또 군산에서 한대. 비다나 씨가 있어요. 비다나 씨 이름을 얘기해. 비다나 씨 이 씨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 무당이 점쟁이가 나와서 증언했어. 그래가지고 이 계엄 일에 있어서 마쿠에서 어떤 일을 이제 조정한 사람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여러 번 그와 같이 사람들을 사주팔자를 묻고 이 사람이 배반하겠는지 안 배반하겠는지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묻고 그와 같이 해서 그런 것들을 이미 이런 계엄령 선포하는 것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증인으로 불렀어. 증인으로 부른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점쟁인데 이 나라 국회의원들이 국정조사를 하면서 점쟁이 말을 지금 듣고 있다.
이것이 이제 참 그냥 간단하게 지나갈 문제가, 그 당사자인 거기에서 점치러 온 사람은 증언 때 출석을 안 했어요. 그 사람을 붙잡아서 정상적인 상황으로 물어야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그 사적인 그런 단체에서 그런 일을 조사하고 물어본다는 것이야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라의 최고 기관의 그런 자리에서 그 사람을 묻고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그건 단순히 또 웃고 지나갈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틈틈이 TV를 제가 거의 안 봅니다만 그런 탤런트들이 무속인된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신내림을 받았는지 그런 것도 막 방영을 해줘요. 엊그제는 그 미국에서 82회 골든글로브 그 수상식을 했는데 스페인의 트랜스젠더인 배우가 있어요. 그 배우가 수상소금을 묻자 남녀호랑객교의 진언을 3번 외웠어요. 그 일본의 창가학회의 진언입니다. 이 창가학회 그에서 하는 그 묘법 연화경을 이제 그 일본 말로 하는 것이 이제 그건데 그것을 그렇게 수상소감해요. 그 진언을. 이게 진언자예요, 진언자. 우리나라에도 대한 그 불교 진언종이 있어요, 진언종. 그래가지고 그 진언종에 그 주문을 조그맣게 얘기해야지. 주문을 그 온만이 반매음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주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온만이 해가지고 막 그걸 계속 그러면 병도 낫고 문제가 해결된다. 진언종. 그래서 이 주문을 가르치는 중. 초혼자를 불러서는 그 배뱅이 귀신을 이렇게 부르는. 그러니까 초혼자 불러가지고 그것을 들어보고 말이지 그것으로 인하여 뭐 그런 것들도 다 씻긴 곳이나 그런 데서는 다 그런 초혼자, 신접한 자, 수많은 것들이 있어서 이런 현상 속에서 그럴듯한 일도 있고 가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듯한 일이 있는 것은 귀신이 우리 주위에 있기 때문에 귀신들도 눈이 있고 귀신들이 우리처럼 눈은 안 있지만 어쨌든 보는 것이죠. 귀신들도 듣고 하니까 자기들이 듣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몽땅 거짓말은 아니죠. 그러나 귀신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도 몇십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청문회를 해도 증인 2사람을 대질 신문해도 이 사람 이렇게 하고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단순히 한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2사람이 진실을 얘기할 때도 말이 틀릴 수가 있어요. 자기가 일부러 속여가지고 그와 같이 증언대에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진실을 얘기해도 2사람이 틀릴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말하고 이 사람이 들을 때 그 올바른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것을 100% 다른 사람이 다 이해합니까?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몇십 %밖에 이해 안 하고 그것을 거듭거듭 말하면 7, 80% 이해하고 그야말로 한 너댓 번 이해하면 내가 참으로 당신 말을 이해했다. 그제서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듣고 지나가는 얘기를 그것을 100% 그 사람이 알아들었다 얘기할 수도 없거니와 또 그 말하는 사람이 정말로 자기에게 있는 그 생각을 100% 잘 표현했는가,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의 표현력에도 한계가 있죠.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은 100%인데 자기 말로 표현한 것은 8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80%의 말을 듣는 사람은 또 80%만 이해했어. 그러면 80 곱하기 0.8 곱하기 64%만 결국은 진리가 전달된 것이고 36%는 두 사람의 한계에 묻혀서 36% 거짓말이에요. 덧붙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도 그렇다. 귀신도 우리 주위에서 보이진 않지만 끊임없이 활동하고 그런 것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이해력과 그 모든 것에 한계가 있어요. 귀신은 전능한 자가,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마귀도 전능하지 않고 귀신도 전능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도 어떤 비밀을 취급할 때 옛날에는 전화하면 군사보안 뭐 1급 2급 그렇게 해가지고 통화 그거 하는 것도 보안 비밀이 있어요. 요즘에는 휴대폰으로 하니까 이제 아마 그런 통화 보안 그런 것도 사라졌겠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뭐 그런 것을 다 기밀의 사항에 해당하는 것들도 다 얘기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이제 기밀이 없고 이 세상에서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 일반 사람에게 알릴 것이 있고 이것은 감춰두고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능력의 그와 같은 차이에 따라서도 받아들일 말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이해력에도 차이가 있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도 그 사람의 직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 상황에 따라서 그 보안의 급수가 있는 등급이 있는 것처럼 귀신의 세계에도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그래도 상당히 좀 알고 있지만 그 밑에 마귀 밑에 여러 지역을 통치하는 대륙을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너는 이 아시아 지역을 관할하라. 너는 뭐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이런 지역으로 통치자들이 나오고 그 통치자들 아래에는 권세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너희는 관할하고 너는 중국을 관할하고 너는 인도를 관할하고 그 밑에 권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권세 아래에는 또 하늘의 주관자들이 있어요. 너는 그 어느 도, 뭐 서울시, 너는 광주광역시 그런 식으로 그 도 안에는 또 그 밑에 있는 흑암의 세력들이 또 우익의 질서예요. 그러므로 이 나라 전체에 대한 그런 것들은 전체의 통치자들이 그 귀신들은 좀 알겠죠. 그렇지만 한 지역의 흑암의 세력은 자기 지역 그것밖에 모르지 다른 그러니까 강원도 지역의 그런 흑암의 세력은 광주광역시의 그 사실은 그냥 대충 들어서 알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귀신들로 얘기하면 그 군산에 있는 귀신이 서울에 있는 것을 다 모른다는 거예요. 군산 지역에 있는 그 관할하는 그 귀신이죠. 귀신. 그래서 거기에서 점칠 때는 귀신 또 이 해필 군산을 얘기했는데 할 수 없어요. 여기 그 비단 아씨가 군산 출신이어가지고 거기에는 그럴듯하고 왜 자기가 거기에서 활동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그럴듯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서울에 대한 얘기하는 것은 그건 자기가 그냥 대충 아는 거예요. 들어서. 그러니까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귀신들도 등급에 따라서 아는 것이 있고 그 모든 것을 관할하는 마귀라 할지라도 마귀는 자기 한계밖에 몰라요. 그래서 마귀는 약간의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그룹 천사에서 타락한 것으로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참으로 아름답고 능력 있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룹 천사는 날개가 넷이에요. 그리고 이 그룹 천사는 지식의 천사입니다.
그래서 그 그룹 천사는 푸른 빛을 띈다고 영적으로는 그와 같이. 그런데 이 푸른 빛을 뜨는 그룹 천사보다 더 높은 등급의 천사가 붉은 빛을 뜨는 스랍 천사예요.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스랍 천사는 날개가 6입니다. 날개가 6된 스랍 천사고, 그 스랍의 그 히브리어의 세라핌이라는 것은 사랑의 불꽃이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가장 하나님의 가까운 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 그러니까 마귀는 그룹 중에 하나, 그룹 천사들, 그룹이라는 것은 영어 그룹이 아니라 케루빔을, 히브리어 케루빔을 우리말로 그냥 그룹이라고 하는 거예요. 케루빔이라고 이러거든. 이 케룹 천사, 케루빔 할 때는 그게 복수형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래서 그룹 또는 케룹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복수형으로는 케루빔 그렇게 이제 얘기해요. 그래서 그 말을 이제 제가 할 때 혹시 왜 말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나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케루빔, 이 그룹들이란 뜻이에요. 이 케루빔, 이 그룹 천사들, 그런 천사들 가운데 귀신이 마귀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 마귀가 자기 밑에 있는 여러 그런 귀신들을 다 자기 편으로 이끌어 가지고 일종의 구테타를 일으켜 가지고 타락했어요. 한꺼번에 타락한 그런 마귀, 이 귀신들이 온 지역으로 퍼져나가서 자기들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영적인 암흑의 세계를 자기들이 통치자, 권세, 주관자, 흑암의 그런 영으로 해가지고 다스리고, 그 밑에 이제 졸개 귀신들이 끊임없이 그 밑에서 일종의 조직폭력배의 그런 행동요원처럼 또 돌아다니는 그런 귀신들도, 그래가지고 귀신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 귀신들이 하는데, 그런 귀신들에게 붙잡혀서 정보를 얻는 것을 사람들이 그걸 믿고 따르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물론 어떤 정보는 우리가 TV나 뭐 드라마 보면 형사가 그 악한 무리 사람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정보를 얻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필요한 그런 정보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귀신들도 아는 것이 있긴 있으니까. 그러나 결국은 귀신은 그런 것을 알려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결국은 그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일부 몇 가지 사실을 틀림없이 확인했다 해서 그것을 통하여 전폭적으로 이제 자기를 믿게 하고 이제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로 만들면 안 되죠. 옛날에 어떤 사기꾼이 붙잡혔는데, 우리 그 중국 사람은 그렇게 이것도 이제 그 옛날 얘기니까 오늘날 꼭 그 기분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혹시 중국 분 계시면 중국 사람은 현찰을 좋아해. 그래가지고 절대로 짜장면을 외상으로 안 줘. 그런데 그 사람은 거기 가서 꼭 그렇게 비싼 것을, 짜장면도 아니 비싼 것이 뭔가 간짜장을 시켜서 이렇게 먹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때 일부러 내가 지갑을 안 가져가, 내가 금방 갖다 드린다. 그래서 이 중국집 주인이 절대로 사람한테 외상 안 주거든. 그런데 그 사람이 워낙 그와 같이 지금까지 단골로 했는데, 오늘 간짜장 하나 먹은 거 그거 금방 갖다 준다는데 야박하게 너무 할 수 없으니까 그러라고 했는데 틀림없이 딱 해서 갖다 준. 그 다음에는 라족이 팔보채 먹고 외상으로 하자고 했는데 그래 우리 사람 괜찮아. 그래가지고 또 해줬어. 틀림없이 갖다 줘. 그 다음에는 이게 점점 심해지네. 빼갈에다가 고량주에다가
뭐 이거 온갖 또 뭐가 있어요. 탕수기, 라조기, 뭐 팔보채, 온갖 것을 다 먹고 이제 돈이 막 수십만 원 나와. 금방 갖다 줬어. 그래도 갖다 줬어요. 금방. 우리 사람 이 사람 믿어야 해. 다음에 돈을 내 사업으로 이거 금방 투자하면 증권이 확 오르듯이 그렇게 오르는데 1,000만 원만 빌려다. 우리 사람 믿어야 해. 1,000만 원 그렇게 해가지고 세서 주었어. 안 오는 거야 이제. 그게 귀신이 이래. 귀신이 온갖 그와 같은 것들을 대충 해가지고 정확하게 알려주다가 나중에는 파멸로 결국은 그 사람을 이끌어가. 그래서 이런 파멸로 이끌어가고 지금 사소한 정보를 알고 무엇인가 이익을 얻으려고 귀신에게 매달려고 점을 치고 또 어떤 진언을 외우면 내가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TV 프로를 좀 더 눈여겨 보는지도 모르겠어. 그 사람들이 그런 진언을 외우고 해가지고 환상을 보고 병을 치료받는 간증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 나는 그걸 100%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흑암의 세력에도 온갖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도 마귀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온갖 이적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그 모든 것은 인간이 여러 가지 지금 자기가 필요해가지고 급전을 쓰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체를 빌려 써가지고 눈덩이처럼 부풀어 올라가지고 결국 자기 몸의 장기를 파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목숨이, 자기 삶이 노예처럼 끌려가 팔리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귀신이 처음 무엇을 혜택을 주고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이거 맞는 것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런 것은 사람에게 던진 미끼인 것입니다.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렸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이 저토록 그와 같이 자기 목숨 살자고 아들까지 죽이는 판인데 그냥 버려두고 가자. 이스라엘이 퇴각한 거예요. 그것이 자기들이 인신제사를 드리는 몰렉 신의 덕분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물리쳤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 어리석은 것이고. 그건 완전히 귀신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가나안의 이전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라는, 이런 사람들을 살려두고 그 사람들의 행위가 전파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 오염된 정신, 오염된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하고 결코 같이 결혼을 해서 아들, 딸들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그런 거 하지도 말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영혼의 오염이 되면 그것은 고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손에 봉숭아를 물을 드리고 8월에 봉숭아 물을 드리고 첫눈이 오기까지 그 색깔이 안 지워지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봉숭아 물을 드린 후에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사랑이 뭐길래 그렇게 그런데도 여전히 홀처녀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왜 쓸데없는 미신에 사로잡히고 그런 속에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쫓아내고 다 죽였기 때문에 12절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야훼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13절 띄울 수 있어요? 13절 성경을 펴보세요. 13절 우리 너는 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따라서 하세요. 너는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완전하라. 이 13절이 중요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충 하나님 믿는 것을 원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너는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정적인 율법의 명령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부정적인 금지 명령이죠. 우상 숭배하거나 이 신접한 귀신들하고 교제를 나누는, 이 귀신들하고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귀신들하고 교제하는 그런 일을 일체 하지 말고, 점치지도 말고, 그런 데 가서 기웃거리고, 지금 내가 참 사업이 심히 어렵고 그런데 이 사업 잘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내가 내일 로또 복권 사야 되는데 어느 로또 복권 사는 장소가 좋은지 그렇게 물어봐가지고 거기서 사고, 그런 거 일치 하지 말라. 로또 복권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일가견이 있는 사람으로 옛날에 한번 얘기했죠. 번호가 보이더라고, 꿈에. 그래가지고 그것을 성공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돈은 하나님인 내가 주는 것이므로 앞으로 너는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 그것이 메시지. 이 복권의 번호가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뒤로는 복권 안 샀어요. 그때 한 번 사봤는지 아니면 그 전에 한두 번 더 사봤는지 그건 기억이 안 나고, 어쨌든 내가 사가지고 20만 원을 받은 것이 처음이야 마지막인. 참 놀라운 일. 미래의 그런 복권 번호가 미래의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거 참 희한하죠, 그죠? 그러나 일단 그건 논외로 하고 일체 그런 것은 탁 끊으라. 너는 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이 완전은 이 세상을 사는,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8세기 영국에서는 상당히 그와 같이 그 당시 신앙이 좀 혼탁했어요. 그때 존 웨슬리, 감리교를 이제 세운 존 웨슬리가 크리스찬의 완전에, 크리스찬 퍼펙션에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주장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최대의 완전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이만하면 됐다, 그런 마음을 우리 옆에 분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만하면 됐다를 버립시다. 완전한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는 완전한 믿음을 가져.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제사장과 레위인 돌보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율법을 지키는 그것 참 훌륭하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절대 우상 숭배하거나 점치거나 신접한 것에 그런 것들을 다 쫓아내고, 그런데 기울이지 말고, 그런 점치고 진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신통력을 얻었다는 말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너는 너 길로 가고 나는 절대로 그것에 한눈 팔지 않는다는 아주 단호한 태도로 크리스찬의 완전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